바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것에 비하면 100번 낫죠. 하지만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아휴, 그 바쁜 게 도대체 뭘까? 근심스럽고 걱정이 되죠. 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다. 자, 그러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쁘게 산다는 것은 성실하게 산다는 건데, 성실한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것이고 또 인정받아 마땅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을 겁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참 성실하게 살았지. 좋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 그런 질문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까? 평생 정치를 하신 어떤 분께서 이제 80이 되고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전 총리이셨으니까 총리님,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허업입니다. 허업. 허업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허한 거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업이구나. 뭐 하라 했을까? 그게 뭐였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성실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기도조차 못하고 말씀 묵상조차 못했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열정을 내서 그 삶을 살았던가, 그런 후회와 또 그런 아픔인 거죠. 아픔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제가 잔소리를 자꾸 이거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위험천만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몇 분이나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동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동원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 분이니까 성도들을 잘 알고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전 처음에 들었을 때 5분은 너무 심했다. 10분? 10분이라도 좀 하지. 5분이 뭐야, 5분이. 근데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저보다 연세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5분만 쌓여도 그게 어딥니까? 5분이라도 5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10분이라도 말씀 묵상해라.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사정 알지요. 오죽하면 못하겠습니까? 또 마냥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성경 묵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니 여러분은 정말 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이제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출근해가지고 5분 못 내겠냐, 10분 못 내겠냐, 아니면 퇴근해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경 구절이 이해가 바로바로 되고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막 나에게 다 말하는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딱 펼쳤더니 툭툭 튀어 올라오면서 그냥
나한테 막 달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은 제 수준일 테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성경 읽습니다. 자, 구역을 읽으면 어때요? 창세기는 읽을만 하죠.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들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넘어갑니다. 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외국 서적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해도 못하는 걸 내가 왜 읽어? 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좀 더 기대를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만 알만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팍 부어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이단된 사람 많아요. 네, 나만 아는 특별한 거다. 뭐 10중 8구가 아니라 이건 100중 99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몇 사람만 아는 특별한 계시를 그 사람에게만 주겠습니까? 특별한 것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바입니다. 뭐 몇 사람 그냥 특별한 거 아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또 이렇게 말씀이 어렵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상에 차려진 거 열심히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기쁜 거죠. 시금치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잘 먹고 콩장도 잘 먹고 규현이 잘하지? 안 해? 채원이는 어떻게 엄마 차려주시는 거 잘 먹지?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고 어려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야 돼요 원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예쁘죠. 아빠 볼 때도 예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는 거죠.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른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다 알아. 주로 모르는 거야. 근데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너희는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다.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은혜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이 읽고 나면은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전에 뭘 읽었지?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월요일만 돼봐요. 내가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그리고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어쩌다가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만 생각이 나고 핵심은 기억이 안 나.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 정상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원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죠, 뭐. 근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부지 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 속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죠. 급성장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이렇게 약해졌다가 금방 나아지나요? 달래고 다스리면서 나아지는 거죠. 아유, 제 장이 얼마나 속썩 흑힐래요.
얘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먹으면 안 되는 거. 저는 이제 저녁 때도 잘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뭐 갑자기 좋아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만 해도 여러분 진짜 그냥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유 잘한다 우리 새끼 80점 막 읽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어폰 끼고 차 운전하면서 그 요즘 듣기 앱 있잖아요. 성경 듣기 앱 그렇게 들었네. 그만큼만 해도 80점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읽어야지. 사전 놓고 읽는, 사전 놓고 성경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지만 또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정도 되면 그냥 읽기만 해도 80점인데 몇 점 줘야 될까요? 90점까지 거.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90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 90점은 되죠 뭐. 그런데 여기에도 만족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은 한자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우리 어렸을 때는 한자어 성경도 있었거든요. 한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로 읽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도 있고, 뭐 영어 많이 공부하잖아요. 보통 영어를 왜 공부합니까? 내가 해외 여행이라도 가면 그러면 뭐 부킹이라도 하고 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뭐 100점이죠. 뭘 더 바랍니까? 평신도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100점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뭐 신학자든 목회자든 이런 사람이라면 또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난 100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분야든 전문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몸에 문제가 생겨도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마음에 문제가 생겨도 전문가를 찾아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왜 우리가 전문가 말을 듣습니까? 전문가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없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달라야죠. 달라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사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또 외국어 성경하고 대조해서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 몽땅 다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이게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꼼꼼히 따져서 읽게 되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정상이에요. 일단 온유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전 찾아보면 이 성품과 행실이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온유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온유가 그런 뜻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돼? 이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봤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외국어 성경을 펼쳐 봐야죠.
자, 영어 성경을 딱 펼칩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온유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The meek.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들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외국어 성경,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성경 찾아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온유라는 말이,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다 찾아보는 거죠.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서 헬라어도 이게 프라위스거든요. 프라위스 딱 누르면은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용례를 찾아보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두 개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이 겸손이 프라위스 파생어입니다.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자, 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자, 이 두 말씀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온유가 무슨 뜻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는 온유는 온유한 성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온유는 온화한 성품, 따뜻한 태도 이런 것을 말하는데, 마태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이 플러스 더블 알파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기본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the meek 그러면 그게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표정이, 말이, 또 태도가 부드럽고 친절한 겁니다. 자, 이게 기본으로 깔리고 여기에 겸손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겸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과 행실에, 태도에 겸손이 더해진 것이고, 또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진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온유의 반대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온유의 반대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백성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라는 뜻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지고 그냥 처리하고 그런 거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 힘을 부리는 거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반대로 사신 겁니다. 반대로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가 없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엄청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악의 무리를 한 번에 그냥 평정해 버릴 수 있는 이 능력, 힘,
자격,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었다는 분입니다. 다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압하려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취하는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은 사역 초반 아닙니까? 이 초반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힘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고상하고 갸륵한 생각입니다. 역시 예수님답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득은 솔직히 잘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사는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게 무슨 권력이 됐든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유사 이래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니체 말이 맞는 겁니다. 니체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냐면 20대에, 당연히 20대죠. 대학 그 신입생 때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들 강의를 들으니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다 아는 얘기를 하거든. 내가 다 아는 얘기를 교수님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대학 생활이 재미없었대요. 그만큼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쫙 훑어본 겁니다. 딱 훑어보더니 내가 이 인류 역사를, 사람의 존재 방법을 그냥 한 구절로 표현해 보겠다. 그게 이제 바로 삶은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삶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향한 의지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능하면 내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얻어서 이 권력을 가지고 대중 위에 군림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틀린 생각 같아요, 맞는 생각 같아요? 맞는 생각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슈퍼맨 되는 생각. 이렇게 나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슈퍼맨 되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었죠. 혹시 주한은 안 그러지? 우리 주한은 기도하면서 자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그걸 소망이라고 해도 되는지 그런 의지가 제 안에도 있었던 거죠. 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죄성에서 나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를, 힘을, 능력을 예수님께 주겠대요. 그럼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그럼 당신은 이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봐. 뭐 슈퍼맨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다스리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사람들 부리면서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힘, 권세, 능력 이런 거 다 죄고 악이야?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힘, 권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특히 구약에 보게 되면 온통 힘, 권세,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이런 말씀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그분이 최고의 권력자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정치인, 기업인 중에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 없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 것을,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누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 기업인인데 그런 분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죽이는 것도 쉬운 겁니다, 그냥.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과 권력,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힘. 먹기 싫어? 나가. 그러면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밖에 나가서 라면 먹어야 돼요. 아내의 힘 있어요. 남편의 힘도 있죠. 남편의 힘도 있고요. 또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그 다 힘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이 글쎄 한 사람을 살린다,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죠. 두세 사람 좀 이렇게 좀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힘, 그 정도 있을걸요, 여러분 중에. 물론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힘과 권력,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에게도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힘,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이 악이나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죠.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이 힘, 능력,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 결국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권력,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이것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가진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무력으로 사람을 지배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럼 내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진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무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쓴다. 물론 이제 경찰 아저씨가 무력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 도둑이 지금 막 그냥 누구 지갑 들고 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서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걔 섞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무력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제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그 총 쏘는 그 저 훈련 하잖아요. 거기 가서 저는 신학생이어서 무력을 쓰면 안 돼. 그런 훈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쏘는 것도 아니고 관역을 쏘는 건데 그거 쏴야죠. 나라 지키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력인 거죠. 내가 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무력을 사용해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목적이 선하면 그래도 무력 좀 폭력 좀 써도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경찰 업무를 본다든지 군인이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무력이 예수님의 길일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중 8구는 무력을 사용했는데 주님께서 목적이 선했다고 그래서 참 잘했네 우리 새끼,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8, 90%면 꽤 큰 건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제 성질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왕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개 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들이 와서 예수님을 탁 겨드랑이 붙잡고 결박한 거 아닙니까? 포승줄로 감은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딱이 때리고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성질 같으면은 그래 때려라, 내가 맞지, 나는 온유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라, 이거는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힘이 있는데 악인이 달려와서 나를 해하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 제압을 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기까지 온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온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결국 못할 거라는 것을. 못하죠. 저도 그렇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배워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이조차도 안 하면은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전히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힘센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힘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허상이다. 그 또한 허업이다. 다 허상이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것,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사람은 온유의 인생을 산 성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자꾸 해요. 저로서는 아픈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이제 원래 차가운 거 이게 머리를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초반에는 날카로운 사람이 좋더라고요. 날카로운 사람 멋있잖아요. 여기 TV에도 보면 날카로운 사람들 나오면 여전히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소망은 이제 버렸습니다. 네, 뭐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이제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도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내가 거기서 내 눈빛이 내 얼굴빛이 그 성도님을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땠나. 전화할 때는 또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심지어 콜센터에서 전화 와도 진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그냥 뭐 보통은 그냥 관심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죠. 근데 말을 많이 듣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힘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이 뭐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되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시게 될 그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주님 백성들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뒤에 있어요. 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저도 해보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실력 행사를 하면 끝날 문제를 그냥 참고 기도하며 견딘다는 것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의 그 높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 닿을 수 없어 높은 길, 그 길,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도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빛이, 제 인상이, 제 말이, 제 사고가, 제 행동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길을 따라 걸었으니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자, 그런 영광을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다 허상입니다. 다 허업입니다. 무너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는 더 나은 것들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려운 일이고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겸손히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 딸로 날마다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온유로 사랑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을 그 생명의 길로,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사 온유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만유의 주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